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는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까지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쌓아 올린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장수하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있고 장수하였다는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수하는 동안에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안장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도 못한 채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사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림에 있는 것이죠. 즉,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즉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힘들여 고생하지만 즐거움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쫓기는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헛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소유가 축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쌓아두고 걱정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자 창고를 계속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지만 그러다 결국 죽고 맙니다. 평생 소유만 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그 많은 재물을 단 한 푼도 못 쓰고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고 한들 그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가정이 있을까요?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을 자녀라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7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이란 먹는 욕심을 뜻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먹는 문제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식욕은 끝이 없는 것이죠.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요,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5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운동장처럼 넓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50평짜리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됨 오연타였던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다.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욕망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누림인 것이죠.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걷는 짧은 인생길입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갖지 못해 쫓기듯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누림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